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이셨고 문화부 장관이셨고 그리고 88 올림픽 개회식 폐회식 설교자로 일했던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떼시더니 이분이 강조해서 영어 단어를 표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My life는 기프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처음 받았던 가방처럼, 알코올 냄새가 나던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기, 이 햇빛, 마시고 씻을 수 있는 이 물,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놀라운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치료자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저의 이름은 한글로는 쓰이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불리우던 이름을 그대로 로마자로 소리나는 대로 바꾸어서 표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이름이 저기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그에게 사용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십 가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 땅에 어느 한 단어로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느 언어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수십 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또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붙잡은 이름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내 이름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하여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프랑스에서 왕의 주치의로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의사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510년부터 1590년까지 살았습니다. 왕의 주치의로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이 1590년 이 땅을 떠났을 때 그의 묘지에 비석에 글씨로 새겨놓았습니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처를 고쳐주셨다. 이분이 워낙 이 말을 많이 해서 평상시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말을 비석에 담아서 거기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을 두 가지로 말로 줄여서 신유라고 부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게 한 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전파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1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도 고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이 되어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성곽 도시였습니다. 돌로 만든 성곽 도시. 혹시 아십니까? 북미에서 캐나다와 미국과 저 멕시코를 통틀어 유일한 돌로 만든 성곽 도시가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퀘벡시 안에 있는 옛날 퀘벡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곽 도시였습니다. 그 동쪽과 북쪽에, 동북쪽에 문이 나 있었는데 그 문은 오로지 제물로 바쳐질 양들만을 드리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그곳에서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양시장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난치병 환자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던 비참한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병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된 병자. 이 사람은 병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 경쟁에도 패배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움직여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은 병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도 패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생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로도 오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왜 안 만나봤겠습니까? 몸에 효력 있다는 약이나 혹은 음식을 왜 안 먹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참한 상황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늦은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늦었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늦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두 가지의 과정을 통과하여 치료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소원을 불러 일으키심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그에게 소원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이 질문 바로 앞에 놓여 쓰여진 글에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병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병에 익숙해집니다. 그 병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캠페인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영어로 change. 취임식 연설에서도,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도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변했고 또 이에 발맞춰 우리도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도전들을 맞이할 때 사용할 도구들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위대함이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획득하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연설문의 요지는 미국이 변화하지 않고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변화의 열망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질병이 생기면 낫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낫고자, 이 병에서 해방되고 싶고자 하는 열망이 굴뚝같이 솟아올랐을까요? 어쩌면 절망이 습관이 되어서 절망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의욕이 잘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에 익숙해지면 익숙함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료함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랜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지쳐서 치료의 의욕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질병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땅.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곳.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리에서 몸이 일어나려면 먼저 생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보다 소원이 먼저 옵니다. 소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경우를 세례의 예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세례 예식은 교회와 한몸 되었음을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그 세례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그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건물 밖으로 되어 있는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을 뿌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맞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로 뿌릴 물에 기도하고 나서 그 물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마구 뿌린다고 한다면 그 물이 머리에 맞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서 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세례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문답입니다. 물어보고 답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소원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진짜로 이 불치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지. 소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내 밖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내 안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는 늘 내 밖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고, 안에서 일하시는 첫 번째 열쇠는 소원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나깨나 그 일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은 자기의 있는 상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예수님에게 자신은 가망이 없음을 직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형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다음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다가 다른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풀과 과일과 채소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동물들도 지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부 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무트로 나누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내용이 나오면 내용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수많은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통해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옛날에 저는 자기가 자기 최면을 걸어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사람은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몸의 치료 이전에 생각의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3년 여간의 사역 기간 동안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기회에 양문을 통과하여 오셨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향한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반경 안으로 들어오심이 복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실 때 이때를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아무 때나 일어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으십니다. 은혜의 파도, 선물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내 몸을 거기에다 갖다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나를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부흥의 강사로 임석웅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부산의 대연교회입니다. 대연동에 있어서 대연교회이고 부산의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아주 건실하게 성장하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교회는 부산 남구청 바로 앞에 있는 대연동에 있고 6층짜리 교회랑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문에서 나오면 바로 문 앞에가 지하철 대연역의 출입구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부산시 전체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발언권이 있습니다. 연합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뜻을 물어보러 옵니다. 어디까지 물어보러 오냐면 우리 돈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사역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서 교단 총회장이신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부탁을 했더니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뉴저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교회가 건실하게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면 강사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미국의 저 유명한 존 오터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자유는 값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떨어지는 자리에 나를 갖다 둘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